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맞은편으로 건너가셔서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자,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그러니까 지금 거라사 그 땅에 있다가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게 아니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러 갈릴리 호수를 건너간 거죠. 거기에 이르렀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22절을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23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자, 우리 이 말씀 잘 알지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생명 구원하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를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거라사인의 지방에 왜 가신 겁니까? 제자들하고 야유회 가신 게 아니고 이 귀신 들린 자 고치러 구원하러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러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먼 거리를 가야 하는 수고를 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에서 금방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시면서 잠이 드셨다 그랬어요. 보니까 밤은 아닌 것 같아요. 낮인 것 같습니다. 왜 잠이 드셨겠어요? 피곤하신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기도 하시지만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시니까 낮에 잠이 드신 거죠. 그 다음에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다가 뭘 만났어요? 광풍을 만났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길을 가신 겁니다. 광풍 만날 줄 모르시고 가셨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한 사람 굳히기 위해서 먼 거리로 배 타고 가셨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광풍을 만나서 위태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먼 거리를 오셨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이 땅에 구원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어도 예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셨을 거다. 왜 그래요?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은 낭비적인 사랑이다. 그죠? 예. 우리가 뭐라고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시는 이런 사랑을 하시느냐.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절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그죠?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제발 교회가 그런 일 안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도 행사했는데 이번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등록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 이런 얘기 참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참 감사해요. 이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게 할 얘기입니까 그게? 여러분, 어떻게 돈을 얼마나 투자했는데 몇 명이 등록했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거죠.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게 그게 세상이죠. 자, 돼지떼들이 이 한 사람 때문에 많이 빠져 죽었습니다. 재산상의 손실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37절 시작. 거라사인의 땅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그 사람 고침받은 거 그거 기뻐하기보다는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했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시다가는 우리 동네에 더 많은 재산상의 피해가 있겠다. 그 생각 먼저 한 거죠. 여러분, 세상의 기업은 사람을 사용해서 돈 버는 데 목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돈을 사용해서 사람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데가 교회죠.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조건이면 세상 기업체보다 더 임금을 풍성하게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체가 되면 좋겠다. 왜요?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기업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돈을 많이 벌기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그 기업을 함으로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똑같은 조건이면 세상 기업보다 임금을 더 풍성하게 줄 때 그 직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역시 우리 사장님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다. 그리고 똑같은 조건인데 똑같이 일하는데 우리가 옆에 있는 기업보다 더 임금을 풍성하게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겠죠. 그 기업의 직원들의 얼굴이 살아있겠죠. 그 기업을 다른 데 나가 자랑하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 기업 오고 싶어 하겠죠. 같은 조건이면 직원들이 기분이 좋아서 일도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럼 그것이 다시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또 기업이 잘 되는 비결인 거죠. 여러분, 삼성이 그렇게 초인류 기업이 된 원인이 뭐겠어요? 다른 거에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직원들에게 잘해주기 때문이죠. 직원들에게 월급 많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그랬다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그 사장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얼마나 뛰어난 인재들을 많이 데리고 왔느냐, 너는 얼마나 뛰어난 인재들을 많이 데리고, 그걸로 사장들을 평가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뛰어난 인재들을 많이 데려옵니까? 네가 우리 기업에 오면 다른 데 가는 것보다 더 많이 월급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초과 수익을 내면 또 성과급을 또 주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성과급을 주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다 삼성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고 원불교를 믿는 기업인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기업인들이 어떻게 기업을 운영해야 될까, 어떻게 복을 받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참 간단한데,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업해서 정말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고 모든 인재들이 모여들고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기업, 그래서 복을 받는 기업,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이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 여러분,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죠, 그죠? 사람이 꼭 짐승처럼 사는 거잖아요. 옷도 안 입어요, 집에도 안 살아요, 무덤 사이에 살아요. 뭐가 그렇게 삽니까? 들개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짐승처럼.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처럼 못 살고 비인간화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처럼 대우받지 못하고 비인간화되고 인간의 존엄이 박탈되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문화가 바로 어떤 문화냐? 이게 바로 사탄의 문화예요. 사탄이,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반면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이사야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잘 그려져 있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어린아이가 독서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뭐 이런, 그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사회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회예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놓으며. 그러니까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를 비유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리와 표범은 강자를 얘기합니다. 포식자를 얘기해요. 어린 양과 어린 염소는 뭐예요? 연약한 약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자와 약자가 함께 사는 사회,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이런 사회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문화가 있는 사회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강자와 약자가 함께 어울려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 때 그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세금 많이 내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부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많은 돈을 벌어서 많이 세금도 내고 많이 기부도 해서 이런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꿈을 가진 부자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사회, 이런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이런 사회는 어떤 곳이냐? 가정이 그런 곳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빠는 능력이 있으니까 돈 벌죠. 자녀들은 아직 능력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 돈 벌지 않아요. 그래도 아빠가 벌어온 걸 가지고 같이 살죠. 그런데도 뭐라 그럽니까? 너는 왜 나가서 일 안 하냐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아빠는 자기가 벌어온 것을 가지고 함께 사는 것을 보고 기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이 가정이죠.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가족처럼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서로 필요한 걸 나눠주고 그렇습니다. 이런 문화가 세상으로 확장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빛을 비춰라 찬송했는데, 우리 신함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고치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수고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거 마다하지 않으시고 가셔서 그 한 사람 고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 짐승처럼 살게 했는데, 마귀는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아버지, 이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고 우리도 예수님 닮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처럼 사람보다 돈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돈보다 사람 더 사랑하는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기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알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신함교회 성도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